내려서 험한 바다 비조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시작하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총회가 정한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알려진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이 일반인데, 물론 직접 가서 전하려고 힘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보냄을 통해서 힘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보낸 사람들을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으로도 전도에 힘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그 일을 돕고 지원하는 것도 전도라고 여기고, 이제까지 많은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돕고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교하는 교회도 있고 간접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도움을 통해서 선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에 이제까지 동참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또한 칭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이라서 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땅끝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라는 말의 의미부터 먼저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선교는 이제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선교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같은 맥락을 가진 그런 단어이지만 내용으로는 약간 이제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도라는 말로 사용했던 것이고, 선교는 조금 더 이게 범위가 좀 넓어져서 이제 언어나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곳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힘쓰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감당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목회하면서 배우고 또 알게 된 전도와 선교의 그런 차이점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사실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요. 교단 이름으로는 선교 동역자라고 파송을 해요. 선교 동역자. 그래서 그 어떤 해외에 가서 일을 할 때 그 현지 사람들이 선교를 해야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선교하는 건 맞지 않고, 우리 선교사라고 통상 부르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선교 동역자로 파송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들을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신분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 동역자, 이렇게 우리 교단은 그런 신학적인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어떤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저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종교와 제도를 만들고 이런 일들 말고 현지인들이 그것들을 알아서 복음에 감화받은 사람들이 할 테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연계된 사람들이 서로 연결해서 협력하자는 의미로 우리 교단은 선교 동역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총회 선교주일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라는 말은 사실은
요즘에는 국내에 있는 분들도 선교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서 전도하는 일만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가 아니고 요즘에는 국내에도 있어요. 사회, 우리 교단은 또 특별해서 사회 선교사라는 말을 또 만들어서 교회 일 말고 이 여러 가지 그 곳곳에서 그 여러 가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요즘에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사회 선교사라는 조금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그런 이름으로 여러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차이가 약간은 있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평화와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선교든 전도든 똑같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되면 그 선교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복음 전도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전도 그러면 이제 막 드러내놓고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믿으세요. 뭐 우리 교회에 좀 나오세요. 내가 믿는 예수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전도라고 할 수 있고, 선교는 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제 예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도라고도 할 수 있고 선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같은 목적에 다른 방식의 다른 범위까지도 확장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찬양 선교단 그러면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안 하지만 그 찬양 속에 예수 믿으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 선교단 이렇게 찬양 전도단 이렇게는 잘 안 하고 찬양 선교단 이렇게 말하고 또 뭐 예술 선교단 이런 말도 하고 또 선교 봉사단 뭐 이렇게도 하고 의료 봉사단 의료 선교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쪽에 뭐 병원을 세우는 일들 학교를 세우는 일들 혹은 출판사를 세워서 뭐 성서를 보급하거나 기독교 서적이나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책들을 발행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독교 개신교에서 특별히 뭐 고아원 또 뭐 병원 이런 거 학교 이런 것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일들을 다 그래서 선교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선교 헌금 봉투 드렸는데 뭐 우리 어르신들 이제 많이 못 하시니까 그런데 헌금하시면 그러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각 곳곳에서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손길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증인이 된다 하는 건 어떤 것일까? 사전적으로는 어떤 사실을 이게 증명하는 말로서 증명해내는 사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어떤 재판이 걸렸는데 소송할 때 어떤 사실이나 어떤 자기가 목격한 것들을 진술해서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혹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거. 그래서 여러 가지 것으로 말할 수 있지만 뭐든지 그것은 증명하려고 하는 어떤 말들이나 행위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선교주일 그랬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교회가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고 전도도 잘 되지 않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선교도 많이 지금 줄어들어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해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전도를 또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 말씀에서 저는 찾아봤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 이게 오늘 우리가 선교의 어떻게 보면 목적으로 선교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도 한데, 요즘 교회는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교인들 느리고 예배당 크게 짓는 일에 막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렇게 힘쓰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한테는 야, 잘 먹고 잘 살고 예배당 크게 짓고 지들끼리 좋아 죽는구나, 이런 인식이 퍼지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교회는 물론 안 그렇지만 교회가 부흥이란 이름으로 또 뭐 선교란 이름으로 뭐 예배당을 크게 져놓고 뭐 그래서 좀 돈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그걸로 선교하고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사회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야, 잘 먹고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안 도와주고 매일 저렇게 예배당만 몇백억짜리 예배당만 짓는구나, 뭐 좋은 옷 입고 비싼 차 끌고 다니고, 오늘도 큰 교회 이렇게 남산 터널 내려오면은 3일로에 큰 교회 하나 있죠. 좌우로 왼쪽에는 천주교회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다 그래요. 외제차들 타고 들어가고 막 길바닥에 주차장에 못 들어가 가지고 막 서가지고 막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다 크고 비싼 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부자만 교회 다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들을 계속 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물론 교인이 늘어나고 막 예배당 크게 짓고 그러면 좋겠지. 우리 저도 바라는 바고 우리 장로님도 바라는 바고 여러분들도 바라는 바이지만 그거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과는 관련이 없는 일. 교회가 부흥하는 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부흥하는 것도 맞게 되지만, 그러나 또한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 성도가 줄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가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아멘하고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 뭐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것, 뭐 떳떳하게 뭐 이렇게 그럴싸하게 뭐 높은 자리에 오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6장에도 있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내 증인으로 살아다오. 그게 예수님 마지막 부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증인이란 뭘까? 증인이란 뭘까? 그게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줘라. 430년 동안 너희들이 우리를 종살이 시키면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다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었으니까 이제 우리 백성이 자유롭게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다오.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바로가 그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야 풀어줘야지, 얼른들 가.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안 그랬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보내줘라 하고 바로가 요청했던 모세가 바로한테 와서 한 요청을 바로가 바로 거절하죠. 그리고 그때 벽돌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람세스라고 하는 엄청난 큰 묘원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벽돌을 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굽고 있었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줬거든요, 애굽에서. 근데 그 필요한 것 중에 볏짚을 빼고 주라고 그랬어. 그런데 벽돌량은 똑같이 만들라고 그랬어. 볏짚이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날 텐데, 그러면 볏짚 만들기도 벽돌 만들 때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볏짚을 안 줬어. 근데 벽돌은 똑같이 만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고생스러워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세한테 아론한테 또 십부장 백부장 반장들한테 와, 야 이거 왜 괜히 가서 바로를 긁어가지고 그냥 벽돌 주던 대로 만들면 될 건데 볏짚도 안 주고 벽돌 만들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또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한테 또 가잖아요. 그러면서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저 고생을 시키냐, 그냥 풀어주면 간단하게, 그랬더니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던지고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래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지팡이가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하잖아요. 예. 모세가 근데 그 뱀 머리를 잡은 게 아니고 어딜 잡아요? 뱀 꼬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바로가 그걸 안 믿죠. 야, 내 마술사들도 그런 거 다 해. 어디서 사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가. 그리고 또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제 모세하고 바로니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이제는 10가지 재앙을 내릴 건데 차례차례 아주 이렇게 차근차근 썰어줄 테니까 바로가 버티나 보자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어떤 재앙을 내려요? 피, 개, 이, 파, 매, 뭐, 종, 축 있잖아요. 10가지인데 잘 모르겠어요. 피. 바닷 강물이 피가 되는 거. 개구리가 뛰어나오고, 이도 나오고, 파리도 나오고, 또 종기도 나고, 그 다음에 가축도 죽고, 그 다음에 메뚜기떼가 막 나오고, 또 뭐 있지? 피, 개, 이, 파, 종, 축. 뭐였지? 8가지 다 외웠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이제 암흑이 오죠. 암흑이 오고 마지막에 첫 것에 죽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파라오가 자기 아들까지도 죽는 걸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을 예배하게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할 때 그냥 보냈으면 되는데 보내지 않아가지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첫 것이 죽지 않았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다 첫 것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갈 때까지 가면서 고생한 다음에야 비로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이렇게 좋게 내보내준 게 아니라 빨리 쫓아내듯이 내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피, 개, 이파, 우박도 내리는구나. 우박, 피, 개, 이파, 종, 죽, 박.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암흑과 장자 살해 이르기까지 그렇게 있거든.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출애굽 12장에 가서야 이제 모세가 나갈 수 있도록 바로가 불러가지고 이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들 드리겠다는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허락을 하고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바로가 처음에는 안 들어줄 거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받고 이제는 들어줄 거다. 쫓겨나게 될 것처럼 도망갈 테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떠날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대항을 다 받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죠. 광야에서 시작됐다는 것들도 우리가 또 눈여겨볼 이야기인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뭐 그 사람들을 종살이해서 풀어주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종살이해서 풀어주셨던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 예배라는 것은, 예배에는 물론 감격과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증거이고 그런 현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이 주님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첫 번째 증인이 되라는 삶의 의미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가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질문을 하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로 사시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복음의 증인된 자의 삶이다. 증인 그러면 증언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말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드러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모양으로 드러내는데 그 중 하나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는 가장 우선되는 행위가 예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의 부활을 내가 이 자리에서 믿고 고백하면서 그 부활의 삶을 내 삶에도 적용하겠다. 이런 다짐하는 시간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성령 강림절 이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장차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될 예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 권능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장소가 하나씩 언급돼요. 장소, 요 말을 외우면 참 좋아요. 여러분 온 유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가지가 나오는데 앞에 두 가지랑 뒤에 두 가지는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첫 번째로 이 증인들이 증언자로 살아가야 할 장소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맨 처음에 뭔 일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중요해졌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기 장작을 메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잡으려고 했던 그 자리가 그게 예루살렘 자리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리예요. 예. 또 이슬람교도 여기서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마호메트가 여기서 승천했어. 자기네들도 저는 그거 뭐 믿지는 않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거기에 노랗게 황금 칠해가지고 황금 돔 사원을 그 꼭대기에다 올려놨잖아요. 통곡의 벽이 무너진 남아 있고 예루살렘 성전 있던 옆자리에다 그렇게 지어놨잖아요. 세계 3대 종교의 성지가 되는 그런 자리인데 사실은 여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거룩한 장소고 뭐 예루살렘이 무슨 아주 하나님의 도성처럼 생각하지만 그 도성이 그 도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곳이에요. 예수님이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한테는 여기가 땅끝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 장소구나. 내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교회하고 같은 곳이에요. 교회하고 같은. 주님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곳처럼 오늘의 예루살렘은 결국은 교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곳도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은 우리 교회는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사실은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말 했거든요. 서류상 기독교인이라는 말 했어요. 군대에서 너 종교가 뭐야? 물어보면 저는 서류상으로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서류상으로는 불교입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은총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처음 사랑을 잊어가지고 언제적인지 기억이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예루살렘. 거기에 죽음이 있고 그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서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땅, 온 유대 땅. 이건 온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독립문 교회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뭐 영천 교회도 있고 이쪽에 여기 평동 교회도 있고 저쪽에 서대문 교회도 있는데 그런 온 교회들이 다 온 유대라고도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땅, 그들이 사는 땅이 온 유대이듯이 이미 교회인 곳, 예배 공동체가 형성된 곳, 그곳이 이제 온 유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 간판을 달고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걸고 하는 곳, 그곳이 교회, 온 교회들이 하는 그런 유대 땅의 유대의 모습이지. 그들의 삶은 이제 증인의 삶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그런 맥락에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봐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 여러분들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첫 번째 증인된 삶의 장소가 이곳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다른 곳이에요.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죠. 북쪽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땅으로 보면 저 서울 북쪽으로 저쪽 박석곡에 넘어가고 이쪽 일산 고향쯤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 갈 때 다 망한 다음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통혼을 했어. 다른 종족들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땅은 혼혈족들의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배척하던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까지도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역설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을 혹시 만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생각 들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는 구원받으면 안 돼, 우리가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이랑 우물가에서 만나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자꾸 물어보죠. 우리는 조상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리심사는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르지 않은 샘이 나를 믿으면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북해하고 터부시하고 가지 말아야 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하는 그 곳, 그런 사람들, 그게 사마리아인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도 이미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 좋은 대로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쩌보면 좀 거북하고 불편한 일들도 감수해야 돼. 저 전도사 때 안성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이 공무원 하시다가 목사가 되셨는데, 주일날 교회 간다고 당직 쓰시다가 당직 안 쓰고 교회 예배를 드리셔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시고 막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정도의 신앙은 아니야. 그런 정도의 신앙은 아닌데,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군대에 있으면요, 이제 공수부대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거든요. 5분 대기조. 얘네들은 돌아가면서 이제 각 중대별로 맞는데, 얘네들은 5분 대기를 이제 뭐 하루 종일 맡으면 군화를 못 벗고 막 입고 있고 총도 들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막 5분 대기 출동 그러면 그 APC라고 그러는데 그 장갑차 같은 데 타가지고 막 한 바퀴 돌고 오고 막 이래야 돼. 주일날이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군인들 너댓 명이 무전기 메고 총을 들고 교회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 아무리 군인교회지만 총 들고 교회를 예배당에 들어와, 이놈들한테 속으로 그랬거든. 쫄병 때여가지고 총 들고 왜 교회 예배당을 들어와, 이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야, 쟤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근무 쓰고 있고 불편한 가운데도 교회를 찾아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조시는 분들, 교회 나와서 조는 분들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냥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살아도 되는데 와가지고 졸 때 이렇게 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주셔야 돼요. 앞으로 아멘 하면서 이렇게 주셔야 돼. 예. 그 조시는 분들도 저는 귀하게 생각한다. 늘 그래요.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잠깐 나오는 것보다 이게 와서 졸더라도 교회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주일날이든 수요일날 저녁에 모이니까 졸릴 때잖아요. 그럴 때 뭐 졸아도 상관없어. 옛날에 우리 양평교회도 신장로님이 늘 시계빵 하시던 신장로님이 늘 조셨거든. 하셔가지고 조셔도 목사님 아무 얘기 안 해. 저도 그래서 교회 나와서 존다고. 우리 어머니는 뭐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어. 옛날에 파마 그거 하던 거 쓰고 교회 왔다고 아버지한테 혼났는데 저랑 같이 갔다가 혼나신 적도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물론 여러 가지 뭐 모양새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불편함 가운데도 예배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자로 사는 일, 그게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의 한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땅끝은 어딜까? 땅끝.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 또 가보지 못한 곳, 불가능한 곳처럼 여기는 그런 미지의 세계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구가 둥글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둥글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끝이 없어요. 어디가 끝이, 뭐 지구 반대편이 끝이야? 바다 끝에 서면 어때요? 파도가 이렇게 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서 나한테 치는 그 파도가 끝 파도예요? 아니면은 여기가 시작이에요? 내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끝이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파도의 끝이지만 나한테는 어떻게 바다로 나가는 시작이잖아요. 저쪽에서 보면 파도의 끝이 여기지만 저쪽의 입장에서 마지막이잖아요. 끝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저는 땅끝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소명받으신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사야 61장 말씀을 쫙 펴셔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갇힌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땅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이라고, 땅끝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땅끝은 이제 어디 저기 지구 끝 어디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 가지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지구 끝이 아프리카 어디가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이 그곳이 땅끝이라는 말. 어쩌면 장벽이나 한계가 지워져 있는 어떤 장소일 수도 있어요. 저기는 절대로 못 갈 것 같은, 저기는 가면은 안 될 것 같은 그곳이 땅끝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이었지만 그렇지만 그곳이 또한 땅끝이 될 수도 있고, 온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으니까 어찌 보면 그들에게 예수가 구원자다,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전하는 일들이 어찌 보면 땅끝에 가서 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 맥락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땅끝은 지구의 어디 먼 곳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어디까지 가서 거기서 증인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멈추지 말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땅끝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선교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전도가 안 되는 게 뭐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시대라고 하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경우는 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일이죠. 어려운 일 당할 때 교회는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한테 시련을
줘보면 알아요. 고난을 당하게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그것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고 할 때 정말 예배자로 살아있는지,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는지, 그것들에 관심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씀도 시편 34편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3월 19일자 인터넷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징검다리 밥상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저기 강동구에 가면 암사동 쪽에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에요. 기독교에서 같이 일했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 사역은 자기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강동구에 가서 거기 자원 수집 어르신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계신데 이런 수집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을 해요. 거기 보니까 한 20개쯤 자원센터가 있대요. 강동구에.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뭐 장갑 같은 거, 안전장갑 같은 거, 또 뭐 연고 같은 거, 또 생수 한 병씩 이렇게 여름에는 생수 드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차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카카오톡에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하는 모금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뜨거운 여름 어르신들에게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 한 모금을 후원해 주세요 하면서 처음에 10명, 뭐 100명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모금액이 목표가 얼만데 지금 뭐 30% 채워졌습니다. 조금 일주일 있다가 또 뭐 모금액이 얼만데 지금 50%가 채워졌습니다. 모금액이 얼만데 100% 다 채워졌습니다. 그랬는데 100% 채워졌는데 보니까 2,791명이 참여해가지고 목표 100% 달성 이래가지고 했다면서 카카오톡에 사진 올리고 어르신들 이렇게 물 갖다 드리고 하는 일들, 그 리어카에 그것도 생수 걸 수 있도록 이렇게 거치대도 달아드리고 뭐 이런데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쌀도 갖다 드리고 어떨 때는 또 뭐 이런 뭐 반창고나 포비돈 같은 거 이제 뭐 이게 재활용품 모집하다 보면 뭐 이제 쇠에 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품도 드리고 하면서 그분들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일들을 해요. 아이들이 셋이 있고 사모님도 있는데 사모님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조금 교회에서 후원 받으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이 장목사인데 이 장목사가 지금 땅 끝에 가서 일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감동을 늘 받거든요. 지난달에도 한번 만났는데 1년에 한 2번쯤 만나는데 그런 일들을 해요.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거, 그게 어쩌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는 땅끝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찾고 있는 땅끝은 예수님 없는 어떤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잘 만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땅끝에 가는 일이 아닐까. 막 비행기 타고 멀리 갈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가까이에 우리 마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가서 증언해야 되는 땅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면서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 말씀 따라서 내 땅끝은 어디일까를 한번 찾아보시는 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셔서 그 땅끝에 나는 예배자야.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증인으로 살고 있는데 증인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인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든지 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안내하고 초대하는 일, 이것이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인 줄 알아서 여러분들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증인으로 살아가시면서 땅끝을 찾아 떠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